스포츠 경기 중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데 근데 또 점수는 제일 안 나는 경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축구예요, 축구. 예.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경기인데 점수가 너무 안 나요. 한 골도 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고 한 골만 넣어도 한 점만 나와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축구가 골이 잘 안 나나 보면은 보통 전략적으로 볼 때 이제 공격수 골을 이렇게 주로 넣는 공격수는 한 명 혹은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두죠. 근데 수비는 보통 적게는 세 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수비수를 세워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가 있죠. 그 11명의 경기 중에 한 명은 아예 골대를 전문적으로 지키는 골키퍼예요. 그러니 점수가 안 날 수밖에 없죠. 잘.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축구에서 점수가 잘 안 나는 이유는 비슷한 팀끼리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비슷비슷한 팀끼리 경기를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K7 리그까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K2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그보다 한 단계 위에 K1, 이제 프로축구 K1 리그에 올라갈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실력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전 세계에선 이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곳을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 그러죠. 우리나라 아마 축구 선수들의 꿈도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자기가 선수로 뛰는 그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는 비슷한 팀끼리 하니 점수가 잘 안 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지난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바울은 아직까지는 죄수의 신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부여가 됐어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죄수는 감옥에 갇히는 게 정상적인 관례죠. 죄수니까 당연히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자유가 제한이 되고 갇혀 있어야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을까? 비록 군인 한 사람이 바울을 전담해서 지키긴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유가 좀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3개월 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배에서 풍랑을 견디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함께 그 겨울을 난 아마 그 백부장의 좀 입김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그 276명이 바울에 의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로마에 도착하고 무사히 이 백부장과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분명히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이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 사람은 이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아마 충분한 그런 보고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허락받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 군인 한 명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근데 이제 바울이 사흘 후에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로마에 와 있는 헤롯 가문의 왕족 집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느 곳에나 다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 또 회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유대교의 회당장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율법에 뛰어난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좀 있는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좀 지도자급인 장로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초대하고서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죄수로 붙잡힐 만한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 그 총독도 분명히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곳에 지금 이렇게 온 것뿐이다. 나는 절대로 유대인 당신들을 해코지하려거나 이 유대교를 이렇게 뭐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기 변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대받은 높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해서 뭐 어떤 편지를 받은 것도 없다. 너에 대해서 어떤 뭐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시아, 유럽 어느 곳에서든지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받는 걸 안다. 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뭐 이렇게 셀롯 당원 좀 열심당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유대인들에게 반대받는 걸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파가 무언가 우리가 그럼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우리 그럼 언제 다시 모이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또 구약 성경, 율법서, 또 선지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셔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바울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누죠.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의 말을 믿은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죠.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동안 사도행전에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복음 전하는 모습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미 이게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이사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에 그 주님의 환상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 상황이 이 남유다 유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그냥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 대신 막 그때 당시에 동쪽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 힘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러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왜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 이사야 선지자에서 했던 그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우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둔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도 굳어지고 귀도 닫고 눈도 가리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말씀도 들으려고 보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거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게 될 거다. 들을 거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제패하였으니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그리스 헬라의 문화가 섞이면서 헬라 시대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두려운 신이에요. 신에게 내가 뭔가를 잘 섬기고 내 모든 걸 드리고 노력을 해야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의 눈에 잘못 벗어나면 나는 벌받고 신에게 고통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을 두려워 떨며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신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건 내가 뭐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3일 만에 부활로 일으키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데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 그 말씀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차고 넘쳐서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진 이 모습. 그래서 바울은 결국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가르치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죠. 신대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전국 신대원 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뭐 장신대, 총신대, 뭐 침신, 뭐 성결, 감신, 각 교단의 축구 그 신대원들 팀끼리 이제 뭐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 우리 신대원에 장신대 신대원에는 3학년까지 있으니까 누가 대표로 나갈 건가 미리 장신대 내에서 이제 팀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학년에도 한 3팀인가 3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학년도 팀이 나오니까 우리끼리 예선을 치러야 되니. 근데 이제 우리 한 3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가운데 우리 학년에 잘하는 친구들끼리 자기네끼리 팀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나이, 같은 또래끼리 또 친구들끼리 한 팀을 나갔어요. 근데 축구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도 있고 실력도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은 그 팀에 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친구와 몇몇이 그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야, 우리도 팀을 만들어서 나가자. 그래서 외인 부대처럼 정말 각양각색의 나이도 막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팀 이름을 선풍기라고 정했어요. 우리 축구에 새바람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선풍기 팀이 우리 장신대 예선 리그에 한 팀이 딱 이름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팀 경기 그 배정을 하는데 우리 선풍기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된 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팀하고 하면 우리 무조건 1승은 거두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른 팀하고 경기하면서 1승도 거두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런데 한 골은 넣었어요. 딱 한 골을 넣었어요. 사실 우리는 한 골도 못 넣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한 골 넣은 사람 본인은 너무나 잘 알겠죠.
그 한 골 넣은 사람이 지금 칠레에서 선교사로 있는 분이에요. 그때 만났을 때 자기가 그 한 골 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력 차이가 나면 축구는 상대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는 아주 최약체 팀이 되는 것 같아요. 사탄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린 그냥 너무 아주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골도 많이 먹고 우리는 한 골도 못 넣고, 사탄은 우리 골대에 너무 많은 골을 넣으면서 그냥 막강하게 승리를 하는, 그게 우리와 사탄의 축구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데 상대팀이 바뀌어요. 하나님 팀으로. 근데 하나님 팀으로 바뀌면 우리가 갑자기 프리미어 리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골대를 향해 그 어떤 공격, 말씀에 공격을 하려고 하시고 은혜에 공격을 하려고 우리 골대에 골을 넣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막 다 막아. 하나님의 팀을 우리는 그냥 전심전력을 향해 다 막아서 우리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팀인데 사탄을 만나면 최약체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최강팀이 돼서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그런 팀이 돼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이겨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선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꼴도 들어보지 않는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사탄을 상대로는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상대로는 우리가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골을 맞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사탄을 만나면 그냥 우리는 맥없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안에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셔요. 오늘날 유튜브나 모든 이런 매체들을 보면 다 자기가 맞대요. 자기 말이. 다 자기가 하는 말은 진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정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꼭 사사시대 같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전하는 게 진리라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경기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패해야 되는데 우리는 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만나면 우리가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를 박살을 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 나의 눈과 귀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져 가고 닫혀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꼴대에 꼴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게 하여 주옵소서. 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강하게 그들을 무찌르고 악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